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의 제목은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그 큰 군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아멘.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지도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주전 597년, 그의 나이가 약 25세 정도 됐거든요. 그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 5년 뒤에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이 임합니다. 환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 이 멸망 소식은 그들의 처한 상황과 더불어 신앙적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은 어떻게 해서든 조국의 회복과 백성들의 귀환, 이것을 꿈꾸며 달려왔는데 남유다의 멸망 소식, 그것도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그러한 소식들은 이 한 줄기 희망을 짓밟아 버린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마른 뼈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죽은 지 오래되어서 생명력이 전혀 없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죠.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에스겔 8장을 보시면은 환상 중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 탈옥과 부패로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가 떠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생명력이 전혀 없는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절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죽음을 당한 자, 죽음을 당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루김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하루김은 살해당한 자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살해당한 자.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또한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사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한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써 무슨 죄?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온 것처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마른 뼈는 누구일까요? 죄로 인해 사망의 병에 걸린 온 인류를 뜻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른 뼈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하가통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친히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온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신가요? 아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라면 온 인류, 예수님 믿기 전에 여기에 모인 우리들 또한 이미 죽어있는, 심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아무런 소망 없는 마른 뼈임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른 뼈를 하나님의 그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인해 마른 뼈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권자로 영접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른 뼈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당한 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그 큰 군대를 지금 또한 일으키고자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무덤에 갇혀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우는지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에스겔과 같은 산자를 부르시고 마른 뼈를 보게 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마른 뼈에게 명령하여 그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산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산자를 부르시는데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지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삶 속에서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죽은 지 오래되어서 아주 말라 비틀어진 많은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산자를 먼저 부르시고 그 산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마른 뼈 영혼으로 봐도 괜찮겠죠? 영혼을 대하는, 마른 뼈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서 해석학을 공부할 때 성서적이냐 복음적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고 죽은 지 오래되어서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른 뼈를 성서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복음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마른 뼈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죽은 영혼, 영적인 육적인 아픈 영혼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이 먼저 믿는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우리는 한 번쯤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를 보죠.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간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하나님의 구약 말씀 있죠. 모세의 오경을 비롯해서 율법에 능통하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 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믿어보려는 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예수님이 너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필요한 정말 거반 죽어있는 강도당한 자들 보고 피하여 지나치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어떠한 필요가 있을까?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도와주려 합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죠. 더 비용이 들면은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 누구와 닮아 있죠? 사마리아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닮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새 계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만이 우리가 찬양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좋은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필라교회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예비하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닮은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냉랭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어져서 그 영혼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빌라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예배의 장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마른 뼈들, 심이 많은 셀 수 없는 마른 뼈들 보이지 않으신가요? 혹시라도 부정하다고 보고 피하여 지나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나를
살리신,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 에스겔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른 뼈를 보고 에스겔은 어떠한 표현을 쓰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그렇게 에스겔은 생각한 거죠. 에스겔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생명의 흔적이 없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른 뼈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왜 나에게 보여주시냐고, 그 이면에 이러한 생각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왜 이런 질문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여기에 모인 나와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에스겔의 답변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안에 어떠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른 뼈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리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내 육신의 관점으로는 마른 뼈 같은 영혼들 도저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는 내 남편,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아내, 죽어가는 내 자녀들,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보았을 때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 그 영혼을 내가 먼저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순종했을 때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에 동참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렵죠. 벽창화와 같은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그 마음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이 모든 뼈에게, 나에게 맞는 뼈 말고, 이 사람은 인격이 좋으니까 이 뼈만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내 코드에 맞고 인격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여러 모양의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무질서했던 그 혼돈 속에, 그 흑암 속에 갇혀있던, 그 흐트러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것처럼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대언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대언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가야 합니다. 교회 성령파, 말씀파, 이건 틀린 표현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야, 우리는 성령 중심의 교회야, 이런 말은 비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대언자, 보혜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필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러한 흥왕의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 내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가정, 교회, 마른 뼈와 같은 민족이,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땅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 성령 하나님이 후 이렇게 부러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포기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러한 말씀이 기억날 때 우리에게 새 힘이 불어넣어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생명이 될 수 없지요. 우리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선교와 구제와 전도와 아무런 아주 많은 열심을 가지고 한다 손 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면은 내 영이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열심을 내고 나아가지만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한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인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같은 성령 하나님, 물같은 성령 하나님, 바람같은 성령 하나님, 내가 재정이 깨어져 있고 건강이 깨어져 있고 각종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치 소원 성취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는 것 같이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마치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혀를 붙잡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와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대언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드, 이 아마드의 경험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마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에스겔 나에게 임했죠. 그리고 에스겔 나를 일으켜 내 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살아나고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기 전에 에스겔이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임하신 루하흐,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고 내가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먼저 에스겔 본인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일이 기억나서 주께서 보게 하신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데 통로로 귀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심장을 가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전도자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먼저 전도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옛 본성, 옛 기질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훌훌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였죠? 예수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유일한 통치권자가 되십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방향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지혜대로, 세상의 권세대로, 지혜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그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인 전도자가 나아갈 때 음부의 대문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국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의 번역이 좀 미흡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은 마치 우리가 수비적인 교회를 생각하기 쉬운데, 마치 우리는 공격만 받고 우리는 그 사탄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만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보면은 교회가 나아가면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나아가면은,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나아가면은 그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깨어진다는 것이 이 말씀의 원뜻입니다. 교회인 전도자가 나아갈 때 음부의 대문이 깨어지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그 큰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